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정이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을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조그마하고 또 커다란 시련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결단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조그만 시련과 환난이 와도 모든 것을 금방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신앙의 열정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기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요, 여러분들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찬양만 드려도 기쁨이 넘쳤고요, 말씀을 들으면 감격스러웠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심지어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딱딱한 것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의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간 우리의 시간들이 자꾸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자꾸 모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내 삶이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보다도 아주 못한 그런 습관적인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이처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신앙의 열정으로 충만하다라고 나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잃어버린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요, 버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피폐해지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곳에도 적을 두지 못하고 저곳에도 적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우리가 종종 다니는 일을 겪곤 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 질문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아주 1대 1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없는 겁니까?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3년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광경을 본 그 당시에 아하왕이라는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던 아하왕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행사와 기사와 이적과 역사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 또 그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왕후인 이세벨에게 그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내가 그 엘리야에게 복수를 할 텐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도 그 죽었던 사람과 한 생명과 똑같이 되게 해주리라 경고를 하고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의 마음을 듣게 된 엘리야는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만족합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면서 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로의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나약해져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 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 850명씩이나 되는 자들을 불로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또 3년 동안 가뭄이 있던 것을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나타내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담대하고 강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나약해 빠져서 저 광야의 로뎀나무 한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던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왕인 아합왕과도 사사건건 대립할 때마다도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왕과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 엘리야는요, 급격하게 기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처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도 누구나 엘리야처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그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에서 그 이유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위로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기쁨과 감격과 평안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깊은 좌절과 고뇌에 빠져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가 영적인 성장의 한 과정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절대로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겁니다. 하루빨리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회복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요, 지금 이세벨을 통해 피해서 광야로 도망오기 전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왕비로부터 너 내일 죽을 거야 하는 그런 사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뜨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곱씹어봐도요, 오늘 본문을 찾아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에는요, 아세라 목사님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 바알신들에게 전했던 이들 850명을 모두 싹 없애버렸습니다. 아니요, 또 하나님의 예언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도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로 큰 비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 기록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이유가 이럴 겁니다. 먼저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핍박하고 고난받는 자에 핍박하고 자꾸 회방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여전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힘이 빠진 겁니다. 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평안과 능력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칭송받는 사람, 떠주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이 더 많았어야 하는데 왜 안 주셨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반란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만 영적인 열정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광야로 출애굽을 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독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자기 혼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고독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요, 마음을 터놓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물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핍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만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나눠서고 왕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왕이 나에게 핍박을 하든 멸시하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만 남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왕비의 그 핍박과 모진 고난, 모진 속에서도 그들은 다 내 사역을 내려놨지만 이 엘리야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우상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아서 우상 종교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의 열정이 용솟음치고 어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숨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들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여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엘리야는 오로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에 그만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나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고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엘리야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완전히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상황이 오히려 이 엘리야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 이유에서처럼 엘리야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자만했기 때문에 동역자 없이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행했던 그 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이 엘리야 선지자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예, 물론 엘리야는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요 엘리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을 때 엘리야가 능력의 사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 자신을 신뢰하니까,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광야로 도망가는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850명을 죽여도 또 예언에서 길을 내렸어도요, 이세벨의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절망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배신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이와 같은 영적 교만은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토록 강하고 담대했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가진 엘리야도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신앙의 열정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시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에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앙의 열정이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